예상하신 관계로 우리 지사님 몇 분 나시 입으시죠? 몇 분 오셨는데 여러분 감사의 박수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역사에 보면 여자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들어보고 싶은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별명은 베르사유의 요정, 베르사유의 장미, 프랑스의 요정, 프랑스의 장미. 미술의 나라, 그죠? 프랑스의 장미라고 불리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미 같으신가요? 우리하고 인적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미라고 불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오래된 왕가인 합스부르크가 유명한 영웅가죠. 이 왕가의 여자 황제였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말 그대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부경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4살의 나이에 프랑스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국민들이 환영을 하고 프랑스의 온 시민들이 나와서 파리에 함께 메우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축하하며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르사유의 요정이 온다. 장미가 온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처럼 하나든 국민의 손에 의해서 37살의 나이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박수치는 그 사람들이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참 처음과 끝이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인생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처음과 나중이 너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60명 중에 반장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그를 콕 지명하여 부르시며 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를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참 감성했던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서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왕구하는 것은 사실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 그리스도 왕을 보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다. 그처럼 특별하게 지명하여 콕 집어 부르신 그 사울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이 사울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래 좋은 양떼와 소떼를 순교로 왔다가 불순종하는 대가로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울왕이 왜 이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결국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모두는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를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시고 내가 그를 택하고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후회하지 아니하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그 같은 사울왕이 왜 그처럼 불수종하다가 이렇게 버림받는 수세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으로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나 과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나 과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나중에 일찍이 말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는데 사울이 단면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에 걸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면서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뭘 이루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탑을 쌓아야 될 자리에 뭘 쌓다고요?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왕은 자신을 그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0년대가 넘었으면서 포천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21세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글에 AT&T라는 미국 전시전화 회사에서 오랫동안 38년 동안 경험한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그가 숨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그의 경험에 의해서 있었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21세기의 지도자는 군림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의 지도자는 먼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 조지 워싱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니까 지금이야 편지를 컴퓨터가 치고 또 밑에 사람이 있었지만 첫 번째 옛날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도 편지는 자기 손으로 직접 적었다고 그럽니다. 직접 적으면서 맨 끝에 항상 뭐라고 적어 보내느냐 하니까 그 맨 끝에 미 합중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그렇게 적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적었느냐? 당신의 보잘것없는 충직한 하인으로부터.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국민에게 또는 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다 뭐라고 적어 보내느냐? 당신의 보잘것없는 충직한 하인으로부터. 이런 겸손한 모습이 조지 워싱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몇 명을 꼽을 때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든든한 초석에 올려놓은 인물도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만 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망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거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초심은 겸손했습니다. 이 워싱턴처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짐 속에 숨어서 왕이 안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전쟁도 아말렉과의 전쟁도 자신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려야 될 곳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하여 자기 잘난 척하며 자기 이름 높이기 좋아하고 불순종했던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세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들은 임시 예배 처소를 잘 지어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잘해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저도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느니 내가 했느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패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답게 보이는 임시성전도, 우리가 꿈꾸는 본성전도 다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나폴레옹에게 그 부하가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장군이시여, 언제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까? 새벽입니까? 밤입니까? 그러자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승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그랬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이 임시예배 처소지만 새 성전을 짓고 이곳에 이전하여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게 나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나 이름 높이며 불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홍제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릴 때 많았던 우리 교회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이 세단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사울왕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왕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성에 젖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볍게 생각.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와서 사울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어서 안 들었을까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사울은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이야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브레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분입니다만, 그는 그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타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순종하는 모습으로부터 가장 쉽게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해 보면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행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해야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 가져가서 이렇게 건져서 좋은 건 나오면 다 자기가 가졌다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아들들은요, 뒤에 어떻게 하다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양육된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듣던 하나님의 말씀, 그냥 가볍게 타성에 젖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도 우리 앞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전한 소식인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허탄한 말로, 거짓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내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3번씩이나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반응이 이렇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늘 듣던 말씀 그냥 흘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보여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믿지 않는 모습으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타성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타성은 마귀의 가장 훌륭한 무기로서 우리들을 가장 쉽게 타락하게 하고 가장 표 안 나게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반짝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명한 예화라서 한 번 정도 들어보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시면서 산 밑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각자 돌을 하나씩 들고 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의아하며 묻습니다. 얼마나 걸 들고 갈 거야? 이왕이면 큰 것 가지고 가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 그 말을 들으면서 가혹합니다. 왜? 산에 많은 게 뭡니까, 여러분? 돌이지 않습니까? 왜 돌을 밑에서부터 들고 올라가나?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하나씩 들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조금 작은 돌로 예수님 안 볼 때 바꿉니다. 가다가 또 먹으면 더 바꿉니다. 그 중에서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많고 많은 게 돌인데 산에 뭐 하려고 미리 가져가나, 바보같이. 그리고는 죽는 척하고는 안 죽고는 그냥 갑니다. 그런데 순종형인 베드로만큼은 예수님 말씀 듣고 큰 돌을 등에 지고 끙끙거리며 올라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 무식한 놈, 수제자라 그러면서 어부 출신에 무식하다 보니 저 봐라, 저 고생하는 거 봐라. 뭘 저렇게 고생할, 바보같이. 손가락질하며 올라갑니다. 그러다 한참 올라가시던 주님께서는 돌이 하나도 없는 분지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앉히시더니 수고했다, 돌을 다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시더니 점심시간이지 우리 기도하자. 그러더니 하나님,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온 가룟 유다는 먹을 게 있었을까요?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 먹을 게 없었을 것입니다.
요령 부리며 작은 돌로 바꿨던 제자들은 자기 한 입 먹기도 아까운 떡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떡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생각하고 흘려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그 모습 갖고 있다가는 우리도 사울 왕처럼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이 홍제교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무너지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주보시며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얼마나 순종하시는 것 같습니까? 일부에도 모르니까 다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체험하며 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누리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여 나를 높이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처럼 착각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흘려듣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이 지어질 때, 또 그 성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